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가을로 되다가 여름으로 되돌아간 하루였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짧게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예배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라는 말의 한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의 예자에다가 엎드릴 배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이제 꾸벅 엎드리는 거죠. 납작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엎드려 본 적이 언제 엎드려 주무시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진짜 이렇게 납작 엎드려지는 것. 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제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좌식으로 그러니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땐 사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냥 바싹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가능했는데 물론 뭐 여기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이제 제한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주님 앞에 좀 바짝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기뻐하신 적이 언제가 있으십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한 것 말고 뭔가 그러니까 세상의 표현을 쓴다면 뭐 복권이 당첨되거나 뭐 자녀가 좋은 기업에 취직이 되거나 그런 것 때문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적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참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했는데 찬양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왜 이 예배 당위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소요일 문답 여러분이 배우셨던 소요일 문답 제1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는 건강을 영위하는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를 튼튼하게 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출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뭐 프로포즈 멘트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불과 한 15년 전, 그 전만 해도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로맨스도 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영원토록. 사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영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소유름답 1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예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얼굴을 환하게 해라,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깊이 누리다, 향유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 소유가 아니라, 돈은 소유할 수 있지만 향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향유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의 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가 엄마의 품에서 따뜻함을 누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도의 이 어머니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온갖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품에서 안겨갖고 엉엉 울고 또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깊이 향유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뭘 좀 해드려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물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냐면은 행위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 이거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나 중심의 기뻐함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뻐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자기한테 뭘 잘해줘야 부모에게 이렇게 뭐 웃어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준다던가 뭐 스킨십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로 변화가 되어서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춰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후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마음이 변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합치가 되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소원이 빚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처음 기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아이를 처음에 가졌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발 건강하기만 해라, 그런 마음 들잖아요. 얘가 뭐 나와서 뭐 서울대 가기를 바라고,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존재만으로 부담스럽죠. 저만 그런가요?
존재만으로 힘들고 부담스럽고 막 눈물의 기도 제목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부모는 이제 처음에 이제 자녀가 존재만으로 기쁨이었을 때는 너무 이제 자녀가 사랑스럽죠. 그래서 막 우유 같은 것도 시켜주는데 그냥 우유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 우유 시켜요. 아인슈타인 우유. 얘가 보니까 또래보다 빨리 걸어요. 또래보다 엄마라는 말을 빨리 해요. 또래보다 술을 빨리 깨우쳐요. 영재 아닌가? 그래갖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이제 먹입니다. 그러다 이렇게 좀 지나면 1살, 2살 더 크다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우유를 먹이자. 서울우유. 그래서 서울대라도 좀 보내자. 그래서 서울대를 갈 머리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서울우유를 시켜서 열심히 먹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쭉 이렇게 크는데 열심히 잘 크는데 커보니까 이제 영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좀 낮추자. 연세우유를 먹이자. 연세우유. 그래서 연세우유를 먹여서 열심히 또 이렇게 잘 양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커보니까 점점 이렇게 어떻게 갈수록 신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신통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좀 한 단계 낮춰갖고 건구우유를 먹입니다. 건구우유. 그래갖고 건구우유를 먹여갖고 좀 이렇게 서울권의 대학이라도 좀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잘 신앙 양육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얼마 지나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매일우유를 바꾼다. 매일우유. 매일매일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크고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존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향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네.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마음이 살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갖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쭉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죄를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측면이었다면 두 번째 측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살펴본 소위문답 제1문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주일날이든 뭐 수요일날이든 금요일날이든 뭐 새벽이든 딱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 버릴 때가 많습니다. 뭐 저도 많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오늘 들었던 말씀과 은혜는
빠이빠이 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으로 충만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와 삶은 이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단 한 번도 그 결석하지 않으면 타는 개근상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왜 타본 적이 없냐면 결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수두도 알았죠. 수두 그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수두를 많이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제가 학교를 가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학교를 가기 싫어해갖고 당시 외할머니 집을 거쳐서 학교를 가야 됐는데, 걸어서 외할머니는 열심히 이제 그 농사를 지으시는데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기 이제 손주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 손주 간다고, 외손주 간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학교 가는 외손주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가 학교 안 가고, 예. 그게 이제 제가 용인에 살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왔는데, 학교를 한 번 안 가니까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빠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는 주일날 빠지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한 주 빠지니까 2주 빠지고 싶고, 2주 빠지니까 4주 빠지고 싶고, 한 달 빠지니까 6달 빠지고 싶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선생님이랑 이제 선생님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핸드폰도 없었고 카톡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찾아오거나 부모님을 연락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집 앞에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은 두부랑 오뎅이랑 순두부를 팔러 오는 그 리어카가 있었어요. 리어카. 그래서 그게 이제 오면은 그 사러 이제 할머니 신부름을 사러 내려갑니다. 사러 내려가면은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선생님이랑 마주쳐갖고 너 왜 학교 안 오니? 이런 이제 책망과 격려를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을 보면은 대학 성적처럼 A, B, C, D, F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죠. 어떻게 나눠져 있죠? 수음이 안 가. 가나다라 마바사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수음이 안 가로 나눠져 있죠. 수음이 안 가를 보게 되면은 참 그게 물론 일본식 표현이라는 말도 있는데, 수라는 말은 빼어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라는 말은 우등하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우비, 미는 아름답다. 점수를 보고 어떻게 아름답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양호하다는 거예요. 양호하다. 가가 낙제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뭡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요. 어떤 관점이에요? A, B, C, D, F. 넌 F야. 넌 총 맞았어. 넌 페일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음이 안 가. 빼어나고 우등하고 서열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목회를 하면서 너는 지방에서 목회하니까 너는 F야. 너는 네가 목회하는 중고등부는 100명이 안 되니까 너는 F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1명을 목회하든 10명을 목회하든 그 이상을 목회하든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만나는 이 통합된 아주 존귀한 예식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의 자리에서 그 존재에서 우리의 행위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둘이 바로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함께 분리되지 않고 어우러져서 참된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다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권,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이게 향유하는 겁니다. 이게 향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지,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지 라면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향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분이 비록 여러분의 기도를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아직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 중심적인 소원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절묘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주 앞에 참된 예배자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